홍성 목사 그러면 되지. 근데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교단의 법적 용어가 그러니까 주보에는 그렇게 써놔도 평소에 쓸 때는 그냥 편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생기면 위임자는 빼도 돼요. 그냥 저를 가깝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오늘 먼저 이제 예배를 잠깐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눌 텐데, 제가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설교 말씀의 요지는 우리 교회 이제 젊은 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세우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자기를 사랑하자고 하는 것을 정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혼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반만 맞는 겁니다. 어느 날 서기관이 와서 율법에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요약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뭘 하나 끼워 넣으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셨죠. 그 속에 담긴 엄청난 영적 비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먹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은 순서로 따지면 어떤 걸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의 방식과 그 사랑의 열정과 깊이를 가지고 남도 사랑하라는 거니까 순서를 굳이 따져서 말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많은 성도들이 보면은 갈등을 느끼는 게 교회 가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나는 희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꾸 이걸 이렇게 대립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결코 교회를 위해서 너를 희생해라 그런 개념으로 말씀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왜 사랑해야 되냐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대답은 막 철학적 대답도 나올 것이고 근원적인 신학적 대답도 나오겠죠. 우선 나는 내 거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로 해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꽃처럼 피어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는 게 대전제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버리시지 않았느냐 이렇게들 다 생각하죠. 근데 그게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저는요 성경에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사랑한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사랑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아이덴티티 그건 메시아입니다. 그럼 자기를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은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는 건데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들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를 희생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은 당신을 완성하신 겁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을 완성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시고 사람들에게 보리떡이나 나눠주고
생선이나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또 그들이 의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임금이나 되셔서 좀 지내시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다면 예수님은 실패하시는 겁니다. 자아 실현을 못 하시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셨지만 메시아가 되지 못하시고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다 던지신 것과 동시에 메시아이신 당신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7마디 가상칠언을 말씀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그건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고 할 때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메시아로서 당신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순간 드디어 그분은 완벽한 메시아로 완성된 겁니다. 당신의 자아를 실현하셨어요. 이 땅에 오실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자꾸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사랑하는 게 기독교에 대한 모습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좀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셨구나. 당신의 자아를 완성하셨구나. 그와 동시에 그 길은 우리에게도 생명이 되었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을 제대로 사랑하시면 그게 곧 이웃사랑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의 개념을 자꾸만 내 욕심을 채우는 거로 연결시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그거를 100% 발휘하기 위한 삶을 열심히 살면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인과 동시에 남을 사랑하는 게 됩니다. 그게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욕망이라는 게 개재되면 그게 대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욕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이 입장에서 나를 제대로 실현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어머니됨이 뭡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데 밥도 안 해주고 그냥 방치해가지고 먹든지 말든지 버린다. 그럼 그게 어머니가 자기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 수족이 편하다고 늘어지게 자고 밥도 안 해주는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근데 어머니가 몸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만들고 아이를 깨워서 먹여서 학교를 보내는 거는요. 어머니가 희생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 어머니의 어머니됨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한평생을 보내셨을 때 우리 어머니는 훌륭한 어머니셔. 어머니로서의 자기 사랑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그거는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가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이 대립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연결선상에 있다는 영적 비밀을 터득하게 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과로하지 말고 그냥 푹 쉬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지만은 그럼 제가 맨날 쉬면 하루는 놀고 하루는 쉬고 하루는 뭐 수양하고 뭐 이렇게 맨날 그렇게 하면은 저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저의 자아를 실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적절한 선에서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그거는 저의 삶을 사랑하는 것인과 동시에 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영락교회 성도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잘 사랑하시면 그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고요.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비밀을 잘 터득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내 인생을 사는 게 이렇게 자꾸 마찰하는 걸로 여기기 쉬운데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극복하면서 무슨 뭐 어디 가서 훈련을 많이 몇 박 며칠 받아야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여기도 주님 나와 같이 계시고 심지어 내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나를 어루만지시고 그래서 24시간 내내 나는 영적 훈련을 받는 거다. 어디 특별히 뭐 3박 4일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훈련을 위해서는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걸로 나는 시간이 없어서 신앙 훈련이 안 되는 걸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24시간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신앙 훈련을 받는 중입니다. 그런 차원에 우리가 성숙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별로 유쾌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 지금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뭐 어떤 사람은 자조 섞인 말로 나는 흙수저라고 말하잖아요. 참 이게 마음 아픈 표현이죠. 보이지 않는 쇠창살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 감옥의 창살만 창살인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이중 삼중의 창살들이 나를 자꾸 어디다 가두면서 너는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으라는 식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지만 여러분 우리 가끔 갇힐 때가 있습니다. 남에 의해서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에 의해서. 그러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가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남이 나를 가두려고 하지만 또 실제로 갇힌 분도 계시지만 여러 환경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탈옥수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내 스스로